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2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구별하시는 은혜와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내신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광팍해서 재난이 있고 이 재앙이 있을 때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막상 재앙이 이제 거두어지면 또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모습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된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셨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이 이집트에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지금 각인을 시키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재앙은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떼 재앙입니다. 파리떼. 자, 여기 이제 이 파리떼가 왜 재앙인가? 보통 이제 지파리 또 이런 지파리는 별로 이제 해충이 아닌데, 지파리가 아닌 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이 파리떼가 있는데, 이것은 짐승들의 어떤 그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옮기는 그런 해충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의 이 신 가운데 곤충의 신이 있어요. 케페르라고 곤충의 신. 그래서 그 신에게 이런 곤충에 의한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파리떼를 보내서 뭐 왕궁이든 신하든 백성들이든 누구에게든 이 파리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들은 곤충의 신을 섬겼잖아요. 그 신이 지켜주셔야지. 그런데 속수무책이에요. 지켜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재앙이 그 땅에 불어닥칠 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이 곤충의 신이라는 이 신은 무용지물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이집트 땅에 지금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파리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구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옆에 지역에서는 이 파리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여러 가지 황폐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바로에게 듣도록, 신하들이 듣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면 이런 재앙이 있지 않지만 거절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리떼 재앙을 보낼 때 내 백성들을 내가 구별하여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 살았지만 이 바로의 종이고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이 애굽 사람을 내가 구별하겠다. 구별한다는 것이 이제 거룩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우리가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땅이 파리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니까 바로가 다급해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자, 너희들은 가서 이 땅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제사 드리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출애굽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부당합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의 이 제사법을 싫어해서 돌로 척이 죽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멀리 가지 말고 너희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를 위해서도 간구해주고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재앙이 또 싹 거두어져요. 그러니까 바로 마음이 또 어떻게 돼요? 완강하고 강팍해져서 언제 그런 허락을 했냐는 듯이 다 무효로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자, 지금 계속돼서 이 본문들의 구조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갖다가 모세가 바로에게 이제 아론과 함께 전할 때, 자,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거절하지요. 그래서 재앙이 임합니다. 그 재앙을 또 벗어나기 위해서 말을 듣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또 무시하지요. 자, 이런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왕이든 백성이든 신하든 자기 이권, 이득과 관계돼서는 양보하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는 양심이고 뭐고 약속이고 없어요. 이득에 관계되는 일이면. 이런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뭐 착해서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민족, 이 세상 열방 가운데 가장 작은 족속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집트 땅에 내린 이 재앙이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는 호의요 은혜입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그 지역 내에서도 아주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번 튀르키예 지진 7.8 강력한 지진에 의해서 지금 3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기도하고 또 구호품을 보내고 구조팀이 가서 구조를 하고 지금 일주일이 됐는데요. 얼마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지금 무너진 잔해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너진 그 땅 위에 고층 건물인데 전혀 손상을 입지 않은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은 다 무너져서 그런데 그 건물만 온전해. 물론 내진 설계를 잘해서 그렇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면 주변이 다 무너져도 꼿꼿하게 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위험과 또 어떤 위해가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찾아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어요? 불청객처럼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냥 먼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지요. 꼭 튀르키예만 지진이 있으란 법이 어디 있어요? 어느 땅에 어느 지역에 그런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안전한 거 없어요. 응? 여러분, 그 지금 지진이 일어난 그 지역이 과거에도 그런 큰 지진이 있어서 그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왜 사느냐? 거기가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땅이래요. 위험하면서도 살기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많이 밀집돼서 산다는 거예요. 그 위험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있다 그러면 못 살죠. 그런데 이게 몇십 년 동안 잠잠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안전한 지역을 선택한다고 안전하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진짜 안전한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진짜 보함을 받는 거죠.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내진 설계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한다면 다 무너지는 거죠. 바벨탑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언어를 소통을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 그가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응?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정신과 뜻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아름다운 열매와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지금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해요. 비록 질병으로 내가 고통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요동치거나 왜곡시키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걸 더 견고하게 붙잡으세요. 어려움이 올수록 힘든 일이 더 우리에게 찾아오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현실이 올 때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왜? 사단은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고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니까요. 응?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있구나. 우리 주님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닫고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나한테만 이래요? 응? 아니, 나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지금 흔들고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고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원수 마귀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김을 통하여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앙이 있는 그 속에서도 은혜의 꽃이 피고 은혜의 샘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과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주님의 뜻으로 이끄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라 감사, 찬양, 기쁨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승리가 우리의 것이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땅에도 주님 충만케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프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지진으로 고난당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아픔과 이 고난을 주님 우리가 서로 돕고 세워나가는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런 구조하고 돕는 일에 같이 협력하고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온 열방에 구석구석 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질병으로 아픔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특별히 우리 최기선 장로님 하나님께서 머리에 안수하셔서 그 몸에 모든 연약함들이 주님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또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한 주의 은혜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 김용민 권사님 그 협심 또 부정맥 그 심장을 하나님께서 잘 만지셔서 하나님께서 늘 건강함으로 주께 영광 드리는 귀한 여종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